시간도 오셔서 이 말씀의 떡 위에 축사하시고 이 말씀의 떡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공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를 때리면 그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700년이 지난 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보면 그 처녀가 누군고 했더니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네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배가 불렀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말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왕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만이 양각의 뿔에다가 올리브라고 하는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역이 뭐냐, 그 직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망의 권세 앞에 세상은 누구도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은 온몸을 다 찢어서 사망에게 죄의 대가로 죽어나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오히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예수님 다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친히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명이 바로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도 하는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는 최고의 명령을 이 땅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위대한 그 권세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는 수많은 큰 건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어디 곳에서도 아무리 좋은 백화점이나 아무리 좋은 큰 빌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하실이요 지극히 조그마한 토굴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성경의 비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비밀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우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억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귀신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귀신을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묶음에 끈을 놓고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광경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몫을 청종하심을 즐거워하심 같이 즐거워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향하여 우리는 거기에 실과 덕을 떠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인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이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 그들이 가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웅덩이를 파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시면 아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 싫어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힘과 능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것이 기뻐한 줄로 아는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물을 저축지 못하고 물이 나지도 않는 빈 웅덩이를 파놨으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리 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가해지게 되니까 도망을 가서 거기서 5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나가서 영차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시간으로 주를 섬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5명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2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면 3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안 된다, 개척교회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구할 적에 하나님이 드디어 앞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문이라, 내가 가면서 양을 부르면 그들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양들이 목자보다 앞서가지고 뛰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목자가 앞서갈 때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힘있게 고린도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봅니다.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로 가보니 애를 쓰지만은 성경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에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가 그때부터 그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기도처 어디가 있는가 두루두루 찾아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신라와 둘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빨자는 아낙네들을 주께서 그들을 그리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루데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마음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자기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드디어 말하기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실력과 능과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를 따라 나가는 그 길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변화시켜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적에 사람이 노력과 수고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돕고 나를 위해서 힘을 쓰면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능과 힘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에는 모든 푸른 초목과 채소와 과일의 과목이 있으라 말씀하니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겠나 그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에서는 율법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죄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죄인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난동을 부려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잘못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와 같은 죄를 대신해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언제든지 교회를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모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 있던 모든 가라지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해가지고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면 그 사람들은 더 움켜쥐는 것입니다. 안 벗습니다. 그러나 그런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추한 터득의 옷을 다 이미 벗어버렸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을 흘렸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더러운 무더기 옷을 하나 벗어서 내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매임을 풀어주고 결박의 쇠사를 끊어주고 앞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붙들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운행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면 같이 덤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도 보세요. 어린아이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엉덩이 두르고 그랬어요. 그때는 뭔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매어져 있는 것을 푸는 권세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요. 네. 복음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육신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에게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를 뱀이 원수마귀가 계속 죽이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죽이고 노안을 통해서 죽이고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병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항상 시들고 늙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아멘. 우리에게 저주가 왔지만 저주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빠졌지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묶음의 끈이 풀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메시지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땅에서 어떤 매임도 풀어지고 고통의 셔슬도 끊어져 버리고 앞뒤의 검리도 꺾여져서 내동력이 젖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책, 왕으로서의 사역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국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선지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누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죽었네 하고 슬퍼하며 통역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때부터는 모두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자 앞에 가가지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컴온 하고 불러내버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따라가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관 뚜껑을 열라고 하시고 내가 말하니 청년아 일어나라. 꿀떡 일어나니까 그 어미에게로 돌려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런 기쁨으로 변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장 야이로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그 딸을 말하기를 달리라고 내가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 가정의 희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서 썩어가는 몸일지라도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니 문둥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또 소견이 앞을 보며 귀머리가 들이며 어느 곳에 갈지라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버리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아난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병든 자가 오면 그 사람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질병을 물리치고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의 죄를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사명,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다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역사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비록 육을 가지고 힘없고 나약해요. 우리가 육적인 모습으로 서로 대하게 되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귀신들을 명령하고 세상의 자유를 명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세상을 명령할 수도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와 같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생명에 우리는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삶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 평강교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교회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이 말씀이 교회 입구를 떠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할렐루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천궁 열쇠